너는 내 것이라 라고 시작하는 1절의 말씀부터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새롭게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또 11절에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합시다. 그러면 내가 과거의 일들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려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새로운 일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과거의 전통에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십시다. 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능히 듣는 그러한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굳이 여기서 반복된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의 교사들도 또 많은 선생님들도 너 이제 그 일 그만하고 마음 고쳐먹고 새롭게 살아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이 이사야 43장에 이제 내가 새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먼저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가 되셔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과거에 행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새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테니 너는 봐라.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는 성도,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희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 그건 이미 나의 인생 속에 지나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자기의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의 글자 그대로를 보면 과거지사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일들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낡은 것, 옛 것에 대한 집착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약속의 땅을 향해 이사했습니다. 거기는 선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가족도 있고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등지고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새 땅, 새 일을 감당했습니다. 넓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아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떠나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뒤의 것을, 옛 것을, 이미 지나간 일들을 다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를 다 잊는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는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옛적 일,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미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감이 마땅하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세상 얘기를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행함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으로 옮겨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먼저 첫 번째 해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땅이 어떤 땅이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얘기한다면 그건 포로 생활입니다. 억눌리고 찢눌리고 어떤 때는 채찍으로 얻어맞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사는 터전은 정말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이건 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전의 모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펼쳐줄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건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본문이 이사야가 예를 아주 잘 들었어요.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다. 그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들은 광야 인생이요 사막을 살던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삶을 감당하는 옛 생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할 줄 알지 못하고 사느냐? 내가 너희들이 사는 그 광야에다가 길을 내주겠다. 너희들이 정말 그 사막에서 물이 없어 목마르고 안타깝고 그래서 뺏고 싸우고 그러고 사느냐? 내가 그 사막에다가 강을 내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고 광야 같다라고 할 때 그건 우리의 모습이죠. 솔직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어디로 가야 할 줄 알지 못하는 거기에 제일 필요한 건 길이겠죠. 사막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면 그 사막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물이겠죠. 물이 생명이고 물이 기쁨이고 물이 전부라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사막에다가 내가 강을 내주겠다.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망이 위협하고 여러 가지 전갈이 나를 둘러싸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사막의 인생이요 광야의 인생이라면 그건 옛적 일입니다. 옛적 일은 이미 내 인생 속에 그렇게 살아왔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기서 내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겠다. 그러니 너는 옛적 일을 어떻게 잊어먹어라. 조금 수준 있는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버리라.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런 말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웃을 참 사랑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난 버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난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할 때 그걸 배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주문이 뭐냐? 그건 너희의 지나간 모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옛사람, 육신의 사람, 과거의 광야의 사람, 사막에서 살던 인생,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장사 지내고
너는 이제 내가 행할 새 일을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너무 귀한 건요, 하나님이 이러한 광야 속에서, 이러한 사막 속에서 살아나가는 나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해 주겠다. 어떻게 말씀드리면요, 야, 네가 행한 일은 그나마 에덴 동산 같은 일에 네가 스스로 죄를 지어 거기를 광야로 만들고 사막으로 만들었지 않냐. 넓게 인간의 창조 근원을 얘기한다면 인간이 행하는 일은 뭐냐? 인간이 행하는 일은 에덴 동산을 광야로 만들고 사막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이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점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만들어주신 초장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동산을 점점 사막으로 만들어가고 광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건 인간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죠. 세상이 점점 초토화되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되다간 어떻게 되겠어? 이젠 인간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옛정일 네가 주체가 되어 주인이 되어 행하던 그 인생이 포로의 생활, 광야의 생활이었다면 이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그건 꿈 같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해요. 야, 이렇게 되니 꿈꾸는 것 같도다. 그렇습니다. 길도 없고 사방이 막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살 길이 완전히 끊어진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바다 가운데다가 길을 내겠다. 환난 가운데 지름길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학대와 모욕을 받았다면 사람들은 이제 한결같이 이젠 체념, 이젠 절망, 이제는 한 대가 지나갔으니 도저히 소망 없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 고레스를 보내서 그 바벨론에게 글을 보내, 한 사람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해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나 여호와가 내가 이루리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내가 믿는 걸, 의지하는 걸,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재수 삼수 노력을 해서 이루어내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자기 의지겠죠. 우리가 적어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믿음은 나는 못하지만 광야가, 사막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보여주리라고 할 때 그래요,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니까 1절서부터 읽어 나오시면 이해가 돼요.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걸 믿고 뭐예요? 보면서 기대하는 거죠. 기대.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할 때 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타낼 거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야, 정말 나타내시는지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됩니다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죠.
그래서 목말라 하는 백성들이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흡족한 은혜를 받고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는 이들이 예수를 믿고 길 되신 그분을 따라 영생에 이르는 것이겠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가능한 거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보고 오늘도 입으로 찬송하며 나는 거룩한 너희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리라. 전에도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방팔방 다 막혀 있는 때에 하나님이 바닷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셔서 구원해 내신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포로 생활하는 너희들에게 똑같이 다시 한번 이 역사를 이루시겠노라. 시편 126편 1절은 이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에 주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 포로 되었던 우리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렇다는 얘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할 때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을 믿는 거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에 그 백성들 중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자, 어서 와서 이걸 봐라. 조금 더 복습합시다. 그럼 이 하나님을 보고 이 하나님을 내 안의 영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건 옛적 일을 잊어버리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 내가 행했던 옛날의 모든 일들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서의 하나는 찬송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인간이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 행해야 되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찬송은 넓게는 예배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열면 찬송했고 모든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겉은 형식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입을 열어 온전한 찬송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해줄 테니 새 물을 먹게 하고 새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 이제 너희는 나를 찬송해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광야에다가 금을 거서 이게 길이다 가르쳐 주신 이유는 사막에다가 물골을 만들어서 강을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넓게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할 때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의 모습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살게끔 해주셨죠.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이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다시 내 백성들을 찬송의 사람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광야를 내가 살고 있는 사막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물이 콜콜콜콜 흐르는 그러한 동산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회복이 여호와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 가운데 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형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처럼 늘 거칠고 야만스럽고 아주 굳고 딱딱하고 굳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 이러한 너희들을 이제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의 마음도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의 삶도 창조한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제 나의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하리라. 그러면서 더 설명을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합니다. 사막에 사는 동물들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거다. 황무지에 사는 그 들짐승들이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거다. 많은 이방 백성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거고 들짐승 이리와 타조들도 나를 존경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포로입니다. 비참하죠. 비천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구속해 주시고 이제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이젠 강들이 흘러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하나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룹니다. 그게 복입니까? 인간의 생각이, 인간이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하나 원하고 목표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이제 정점을, 클라이막스를 찍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앉아갖고는 맨날 옛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옛날에는, 왕년에는 이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옛날 옛사람 내가 행하던 일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날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일, 바보짓입니다. 오늘 과거에 네가 행한 모든 일들은 그건 옛적의 일들이고 그게 무슨 자랑이냐, 그런 얘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옛날 얘기나 하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 근데 이 사모님이요,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뭘 압니까? 서투르게 간호를 하다가 찜질팩을 잘 해준다고 했는데 그만 그게 흉이 되고 두 다리도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다 낫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뒤로 얘기한답니다. 왜 목사님이, 젊은 분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지도 말아라. 나도 모른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뭐 이랬을 거다. 추측하지도 말아라. 복잡하고 혼란에 빠질 뿐이다. 답은 뭡니까? 오늘 본문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이미 일어난 일은 다 지나간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얘기죠. 나는 뭘 그걸 뜯어 고쳐서 새 사람을 만들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보여진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면서 점점 나아져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점점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를 깊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나 아내가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불쌍 긍휼히 여김이 뭘로 바뀌어지냐면 사랑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는 기적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사랑하고 한 쌍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인생이 광야야 사막입니다. 누구든지 이 상황을 이겨나가려고 애씁니다. 내가 애씁니다. 내가 노력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세상의 지식은 뭡니까? 어려운 일 빠졌을 때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면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사막과 광야에서 괜히 뺑뺑뺑뺑 맴돌다가 인생 끝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강을 내주셔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만들어보고 내가 어떻게든지 물을 파서 좀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는 나를 찬송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 있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길을 내면 어디까지 얼만큼 내겠습니까? 우리가 사막에다가 광을 낸다면 얼만큼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목마르냐? 너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포도주 기쁨을 주고 내가 젖을 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가라앉은 영혼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요, 그 하나님을 앙망 바라보는 일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될지어다 라고 할 때 그러한 행하심을 기대하는 일뿐일 겁니다. 오늘도 내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펼쳐주리라 21절에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내가 새 일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엄청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날들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이루리라.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인간, 너 이충호야. 너 옛적 일, 이기적인 일, 네가 주인이 되어 행하던 모든 일들 그거 다 잊어버려라. 내가 너에게 이제 새 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았으니,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찬송과 예배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더 다가가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날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